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함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절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즉 비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비밀.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말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오늘 이 표적은 그 중에 4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여기 그 후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으나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 심판과 최후의 심판인 불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이제 그 상급을 받을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이고 또 이제 믿었지만 악행을 한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을 증거한 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증거한 그 후에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말이 오늘 1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올려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표적, 이것은 이제 새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표적만 보기 위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도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표적만 보기 위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위해서 지금 보기 위해서 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2절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여서 표적은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만 구하면 수준 낮은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지판이고, 그런데 표적만 구하는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왜냐? 표적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해야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5절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다 기록된 것은 그만큼 오병이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거의 다 같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울여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신적인 능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신적 능력과 그 예지가 있어서,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과 예지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중점적으로 해주셨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말씀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의 상대자인 빌립의 이름도 당연히 안 보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배고파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를 얼마나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아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물어보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고 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에서 즉 요한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 신적 예지에 대해서 알게 하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십니다. 아시면서도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알고 있으시면서도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시험하고자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왜 시험을 하냐? 시험이란 받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은요, 우리 받는 쪽에서는 항상 고난이고 어렵고 시련이에요.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그 결과는 항상 좋다고 말해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마귀의 시험도 좋은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유혹하거나 미혹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칠 때에 괴롭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고 자신을 개발하고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 학생이 시험 칠 때에 유혹받는다, 미혹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의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고 개발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도가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목적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여 이제 그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마귀가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고 하면 안 되고, 그때에는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다, 내가 미혹받는다 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시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항상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시네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에서 확증하라는 것은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확증하다, 입증하다라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도키마조라는 그 확증한다는 것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불합격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자기가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입증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죠.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서 인내함으로써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이라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키마조라는 뜻의 반대는 아도키마조예요. 그런 뜻은 뭐냐면 불합격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은 여러분 합격품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격품이라고 말이에요. 대신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우리가 불합격품을 받으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도키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라.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고 자기가 시험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시험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으면 뭐라고 해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의 무릎에 빌립이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이미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은 아직도 주님께서 신적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능력이 주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머리를 굴려서 200데나리온 즉 200일의 일당을 받은 돈을 가지고 빵을 사도 부족하겠다고 빵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계산은, 육신적인 생각은 이와 같이 주님이 물어보시고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생각,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그렇게 빌립이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실상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은 계산적이거나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너희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상으로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 중일 때, 그러니까 빌립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그때 헐 다니면서 이제 누가 먹을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천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는 대화 중인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 활동에 얼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많이 모이는 무리 속에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여기에 안드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는 안드레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 대화에 그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는 그것도 없어요. 공관복음서에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대 대화할 동안에 이제 안드레는 공관복음서에도 없는 그는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해 주신 대로 보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 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한 이 한 아이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요한복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공관복음서에서는 보리떡 5개,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나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여기 물고기도요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일반적인 물고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는 뭐냐면 익투스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표시가 물고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할 때 물고기라는 익투스로 되어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그 입에서는 다 익투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물고기라고 쓴 요한복음의 물고기에는 뭐냐면 옵사리온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옵사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생선은 커서 그걸 빵과 함께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나온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이제 빵과 함께 식사할 때 먹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물고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는 익투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만 옵사리온인데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져올 때에 큰 생선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 옵사리온을 구워서 먹거나 이걸 이제 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을 때 먹는 작은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그것이 그렇게 작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때로는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기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어떻게 5,000명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짝성경을 찾아보면 풀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 아니 5,000명을 어떻게 다 같이 막 앉았는데 어떻게 쉰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이 무더기수만 쉬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에서 5,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배고픈 자들이 모두 배부를 수 있도록 빠짐없이 넉넉하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대로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고 없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라고 한 말씀 중에 조각은 먹다 남은 것, 즉 부스러기 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모아서 12바구니에 담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었던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부스러기를 모았든 예수님이 떼어준 조각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조각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성만찬 예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 조각을 떼어주시며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하시는 것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각을 거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빵, 당신이 주신 생명의 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관점을 어디다 두었냐?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사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즉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 즉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베푸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빵으로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곳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배고프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초점을 맞춘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조각의 조각, 여기 조각, 아까는 남은 것이었죠?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조각은 뭐냐면, 아까 그 조각을 띄워줬다는 거, 이거 부스러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띄워준 조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조각을 클라스마라고 그래요. 이 클라스마라는 것은 조각, 단편 그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이 생명을 주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빵의 조각이 생명의 양식, 주님의 몸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빵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버리는, 그런데 이 버리라는 단어는 아폴로미 그랬어요.
아폴림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멸망당한다, 잃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냐면 이 말씀이 어디 말씀과 같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이 멸망의 뜻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알고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잃은 양 찾으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잃은 동전 찾는 일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것이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즉 한 드라카마를 찾는 그 여인과 다시 또 돌아올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잃어버렸다. 거기 잃어버리는 것이 동전에서도 나오고 양도 잃어버린 양,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잃어버린이라는 단어가 아폴림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폴림이, 이거는 우리가 번역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멸망당했던 아들을 다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아폴림이에요. 다 멸망당했던 자를 찾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목자로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잃은 양들을 찾는다라는 것은 멸망당했던 심령들을 찾는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불을 밝혀서 찾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고, 여기 둘째 아들 집 나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기다리면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반겨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생명의 양식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그래서 버림당해 멸망당하는 자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빵 조각을 다 그것을 다 이제 담으라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양, 잃어버리는 자, 잃어버린 생명, 멸망당할 자, 버림받을 자들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라라는 것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몸을 줘서 당신의 몸을 빵 양식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표적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나를 돌아보게 하여 불합격 분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영적 말씀과 영적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